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아서 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10대 표적 중에서 네 번째 표적인 500이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이라서 굳이 여기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보다는 이 500이어라는 역사를, 이 표적을 보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들로 왔으며 그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1절부터 전장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한번 시간 되는 데까지 어느 정도만 살펴보고 다음에 또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6장 1절부터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 북동쪽 해안가에서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표적을 행하신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사가 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500이어에 대한 표적만 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한 개씩 하나씩 빠져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병자를 고쳐주셨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병자를 고쳐주거나 말씀을 하신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나와 있는데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있는데 보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에게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병들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거의 비슷한 크게 특징적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와는 좀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복음서는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에 대한 역사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제자들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난 뒤에 제자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표적을 행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도 내 생활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적들을 우리가 몸소 깨닫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들도 제자들의 모습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이 무리들의 변화가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6장 1절부터 해서 끝까지 7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들을 가르치시는 부분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 오늘 집에 가서 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숙제를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6장을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먼저 안내해 드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6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왜 따랐느냐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뭔가라도 하나 얻어먹을 게 있지 않겠나, 나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따라갔던 겁니다. 너무 많은 무리가 오습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 왔는데 이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는 또 이 자리에서 500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따라다니겠죠. 이제 어쨌든지 더욱더 따라가려고 합니다. 22절 보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보다가 이 무리들이 안 계시는 걸 보고 따라갔습니다. 또 24절 그래가지고 가브나움까지 찾아갔습니다. 2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들을 보고 26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뭐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리들은 떡 하나 더 먹으려고 먹으려고 지금 자기들의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게 하는 양식 그것이 뭔지를 이렇게 찾아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누가 주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28절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그러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일이라고 자기들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표적을 지금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랍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좋은 거죠. 이 많은 무리들이 나를 부산시장으로 삼으려고 하면, 또 대통령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데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현명하게 처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이 왕으로 삼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왕을 되었다면 참 문제가 어렵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은 항상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더니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러면 표적을 가르치라.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이 30절에 보면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보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31절에 보면 모세가 주었던 것 같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3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참 떡을 주셨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이 떡을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엇나가는 반응들을 보이지요. 35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인 줄을 알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너희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39절을 보면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만나는 어떤 만나입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만나를 걱정하고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 주시고 나에게 입을 것 주시고 나아가 좀 더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좀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만나를 우리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32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이거는 모세가 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모두 죽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는 거죠. 영생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단지 지금 현재 내 배고픔을, 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들을 쫓아서 나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한 번 더 이 광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우리가 먹으면서 나는 이것 먹고 내가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만나를 먹으려고 했고 더 많이 먹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틀분 사흘분 가져갔다가 썩어서 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만나가 아니라 내가 참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이 떡을 먹어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 떡을 먹는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하고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온 떡을 먹는 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또 죽지 아니하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하게 한다, 영원히 살게 하게 한다.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들을 보면 39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40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44절에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54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3장 16절의 초점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초점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떡,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와 같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다시 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또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6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반항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 말이 너무 어렵다고.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면서 지금 반신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5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또 믿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면은 제자라고 칭할 정도의 사람들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66절에 보면은 결국은 그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고 실망을 하고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떠나게 된 것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는 것들, 그들이 육적인 문제를 이 예수님 따라서 다닌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적인 욕구 충족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지금 현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 무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바로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르고 나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같이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건만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내 재산만 생각하니, 나의 가진 것만 생각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보다 더 가지면 얼마나 좋으랴,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은 뒷전에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만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또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날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모두 함께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무엇을 목표로 두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리들처럼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도 뭔가 도움을 얻을 것은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나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 항상 점검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고 구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또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붙들어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